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셔서 2021년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곤 있지만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교회에서 열심히 새벽에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제가 전도사님께 부탁드려 성탄 예배, 송년 예배 확인하며 기도 제목을 받아 주셨으면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혼자 펼쳐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외적으로는 비대면이기에 교회 출입하는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새벽 기도회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멈추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연말부터 계속해서 설교하며 회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말씀의 회복, 믿음의 회복, 가정의 회복. 비대면이라고 해서 온라인이라고 해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새벽에 본당이 춥기는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겁니다. 시편 118편 6절로 9절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날밤에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운전자가 일단 멈춰야 할지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앞차의 뒤쪽 빨간 미등을 보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가 있기에 조금 안도를 하면서 따라갑니다. 한참 따라가다가 갑자기 멈춰선 앞차의 미등을 보고 뒷차도 멈추게 됩니다. 빗물은 요란하게 쏟아지고 또 그 빗물을 쏟아내는 와이프는 왔다 갔다 했지만 뒷차 운전자는 왜 앞차 운전수가 멈췄지? 무슨 일이 있나 생각합니다. 앞차가 다시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차가 움직이기는커녕 미등이 꺼져버렸습니다. 이 뒷차 운전수는 아이 저 사람은 뒤에서 운전하는 사람 신경도 안 쓰나? 미등도 꺼버리고 뒤따라오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뒷차 운전자가 창문을 열어보니 어떤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뒷차 운전자가 무슨 문제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네요. 도로 중앙에 멈춰서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뒷차 운전자가 그 여인에게 아이 가다가 시동을 꺼버리고 미등을 꺼버리면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럼 어떡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창문에 와서 이야기하는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상하시네요. 제가 바보가 아니라 저는 우리 집에 차를 주차한 겁니다. 아니 우리 집에 차를 주차했으니 당연히 시동을 껐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당신은 왜 우리 집 마당에 주차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따라가다 보니 전혀 엉뚱한 곳으로 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니 전혀 엉뚱한 곳에 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찾아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바라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부산에 있는 이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의 전하는 말씀 중에 그 후렴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신앙생활해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따라가면 남의 집에 주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히스기야 왕도 그러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신하 가운데 이 랍사게가 있습니다. 이 사네립 왕의 신하 랍사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얍삽하게 깐족깐족거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항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힘없다. 항복하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다른 나라의 우상들도 힘이 없어서 다 우리에게 항복했다. 너희 이스라엘이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으냐? 다른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도 다 우리 아수르에게 항복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항복해라.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더욱이 1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가 이겨내자.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말한 거는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켜줄 턱이 없으니 너희 이스라엘은 그만 항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랍사게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었던 겁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 왕은 참 답답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왕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작년에 교회가 주차장과 사택을 공사하였습니다. 기존의 사택도 매매하였습니다. 이 사택과 주차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세무서나 구청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세금 고지서가 발급되었다는 겁니다. 한인 목자의 입장에서 세금 고지서가 날라올 때마다 겁이 나더라고요. 재정이 넉넉해서 세금 고지서가 걱정 없이 공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침 새로 구입한 주차장과 사택은 종교시설로 사용한다고 해서 감면을 받았지만 기존의 사택은 종교시설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어야 한다 해서 세금을 따로 또 내었습니다. 이 고지서가 날라올 때마다 펼쳐보면 그 내용들, 그 액수를 보고 적잖이 겁먹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쌓아둔 재산이 많으면 걱정이 없지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벌어 살고 있는데 돈 내라는 고지서가 많이 날라오면 수도 없이 나와서 고지서가 쌓여 있으면 적잖이 부담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요? 뭐라도 있으니까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으면 세금 내라는 고지서도 없으니 그 세금 내라는 고지서 날라오면 그 뭐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좋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 왕의 신하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보고 막막합니다. 그 편지를 읽었는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내용을 보고 어찌해야 하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막혔습니다. 숨이 막혀옵니다. 엄청나게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동굴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어도 정답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 답답한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사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15절에 그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였습니다.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다는 건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다 펼쳐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수만 가지가 되면 그 수만 가지 다 펼쳐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속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지난번 들었고 그 전에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사정 이야기 하려 치면 1절만 해라. 1절만. 다 아는 얘기니까 1절만 해라. 지난번에 다 들었으니까 또 그 이야기 하냐? 그만해라. 자꾸 들으니까 지치니까 나중에는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외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내 속사정 아픈 이야기 하는데 들어주면 좋겠는데 잘 들어주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합니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고 언제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무시하는 사네립 왕, 그리고 랍사게 편지,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으면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을까? 그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주 옛날이죠. 저도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때, 중학교. 그때는 이제 이 육성예비를 가져오라 합니다. 그 육성예비 고지서 들고 가면 넉넉할 때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그 고지서 받아드는 육성예비, 때로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 그걸 펼쳐놓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한숨 쉬셨던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으면 그 고지서를 손에 움켜쥐고 기도했을까? 그 모습이 지금도 아련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속상하고 답답할 때 그 고지서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마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부르짖을까요? 얼마나 속상한 마음에 외쳤을까요?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하시기를 히스기야야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서 펼쳐놓고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사야를 통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수르의 대군을 결론적으로는 물리쳐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2021년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회복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펼쳐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속상하니까, 답답하니까, 억울하니까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펼쳐놓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건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도 새벽마다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심과 임재와 응답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펼쳐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느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부르짖는 자리가 응답의 자리입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속상하고 답답하여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자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음을 봅니다. 2021년 시작하였습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예배가, 신앙이, 가정이, 건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인 줄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머물러 있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그 가정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눈물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